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서론을 보면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은 우상을 타파하고 잡신을 몰아내고 무당을 전부 멸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우리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향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메꿔버리시면, 채워버리시면 그건 사실 아무 문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뭐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한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니까요. 나보다도 더 알고 계십니다. 그죠? 연약하고 그런 거 세상에 유리잔 뭐 이런 게 잘못하면 금방 깨지죠. 알고 보면 인간이, 우리 사람이 어쩌면 실제 유리병보다는 약하지는 않겠지만 유리병 안 깨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때까지도 인간은 마음이 깨집니다.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그거 갖고 평생을 가기도 하고, 그죠? 약하고 모자란 이가 인간처럼 사실은 모자랄 수가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찬양도 그렇게 부르고 했지만 조영기 목사님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제뿐이고 이게 맞다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게 문제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용서하시고 다른 건 다 문제 삼지 않으시는데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단호하신 게 있다니까요. 뭡니까? 우상 숭배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걸 그토록 싫어하십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것처럼 질투의 하나님, 시기의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 질투가 많아서 시기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의 내용을 보면 재앙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속에 있으면 재앙받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죠.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가게 하기 위한 맞지만 그것도 또 다른 시선에서 보면 우상의 도성인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죠? 애굽 우상 천지였다니까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 말고 그 중동 지방 대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일신교도 아닙니다. 다신교라니까요. 그죠? 우상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온갖 게 우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그래서 이적과 기적. 다른 면에서는 그거 다 우상이라니까요. 그죠?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그 속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된 거, 있게 한 것도 사실은 복음을 놓쳐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방치하신 것은 아니지만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게 평생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도 시키시는 겁니다. 가나안 가는 건 맞지만 우상에서 벗어나서, 우상에서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에 가서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 또한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가나안 갔지만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부르신 목적이 어디를 나왔습니까? 어디를 벗어났습니까? 우르라니까요. 갈대아 우르. 그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또 역사학도 아닙니까? 역사학 출신 아닙니까? 과거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문명, 가장 발달하고 화려했던 문명, 그 시작에 있는 문명이 우르가 있는 그곳이라니까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래서 앞서 있는 겁니다. 발달한 거라니까요. 편리한 거라니까요. 그죠? 남들 다 부러워하는 곳이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복음의 시선에서 보면 다릅니다. 그죠?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니까요. 우상 천지입니다. 그것 또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은 우상 도시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죠? 생활은 편리할지 몰라도 이것저것 발달되어 있을지 몰라도 인류의 문명으로서는 좀 앞서갈지는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언약의 사람이야.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오라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는 잘 사는 것 같지만 편리한 것 같지만 영혼은 죽는다니까요. 심령은 마릅니다. 그죠? 공고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재앙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재 속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성인, 우상천지인 그 세상 가운데서 에베소 2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풍속에 사로잡힌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를 건져내어서 구원하신 것은 우상에서 빠져나와 그냥 빠져나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꺾는 자로,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중요한 뜻이라니까요. 그죠?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면 뭐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발들여 놓을 수도 있지만, 가다가 과정 가운데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그것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병 나으려고 아니라니까요. 병 나을 수도 있지만, 그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지셨나, 부르셨나,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출애굽도, 아브라함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는 그래서 누구나 어느 민족이나 하기 쉬운 행위이지만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도 한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가 사탄에게 돌려지는 것이라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탄에게 뭐 절한다, 마귀에게 절한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하는 행위가 뭔지를 모르고 한다니까요. 그죠? 그냥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복 받으라고 하는 건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존재하는 인간인데, 돌덩어리에, 쇳덩어리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재앙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사탄마귀 흑암 세력은 좋은 것 주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행복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잠깐은 괜찮은 것 같고, 잠깐은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고, 실패케 하고, 무너지게 하고, 죽게 하는 것. 그게 흑암 세력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재앙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3, 4대까지 그 자녀까지도 멸망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3, 4대까지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흑암 속에 잡혀 있으니까 최소한 3, 4대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대물림 되는 거죠. 그죠? 무속에 지금 있는 이들이 제가 보면 제가 본 것까지로는 좋아서 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원해. 그런 능력 받고 싶어. 그래서 무당되고 무속인 되고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니까요. 내가 안 하면 우리 자녀 그 후손까지 내려간다길래 누가 대신 받는다길래 할 수 없이 내가 받았다. 내가 섬겼다. 그런다니까요. 그죠?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래. 후손을 위한 마음, 가문을 위한 마음,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은 그런데 지독하다니까요. 잔인합니다. 그 고운 마음을 고운 마음으로 놔둡니까? 그렇다고 후손이 안 내려갑니까? 자녀 가족들에게 그 영향이 없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예전에 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던데 어떤 집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봤는데 만나게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자녀까지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쪽도 그렇고 어머니 쪽도 그렇고 다 무속인 집안. 그래서 아이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의사들이 모르는 병 앓고 있고 신음신음. 그죠?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망하게 합니다. 그죠? 재앙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좀 생각해야 보아야 될 것이 우리 우상 숭배 이러면 저 불교 신자 분들이 절에 가서 뭐 석상이든 또 뭐 구리로 만드는 거든 그런 것에 경배하고 그런 것에 절하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그죠? 사실 그거는 형상 우상 드러나 있는 거고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우상은 무서운 우상 숭배는 다른 겁니다. 그죠? 오히려 차라리 불교 신자 또 다른 종교인들 같으면 그렇구나 표가 날 건데 그 형상 우상이 아닌 우상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끌려들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관심이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우상인 거거든요. 그죠?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쁩니까? 당연히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후손들 챙기고 예쁘게 보이고 사랑하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위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됐다. 부인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우상 맞습니다. 그죠? 어떤 일은 이념이 사상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가끔 가다가 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와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뭐 좌파, 우파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세상만 그래도 시끄러운데 안에서도 중요한 순간 있을 때마다 그런 색깔들을 드러내더라니까요. 그럴 때는 물론 뭐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사탄마귀 흑암 세력도 알 겁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진짜 뭐가 우선인가.
복음이 우선인가? 아니면 이념, 사상, 그 전통과 규례가 더 우선인가? 그죠? 어떤 분은 돈이라니까요, 돈. 어떤 분은 성공입니다. 그죠?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알코올, 뭐 도박, 게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중독이기도 하겠지만 알고 보면 그것 또한 우상인 겁니다. 그죠? 알코올 없으면 못 살아. 어떤 분은 아침 딱 눈 뜨면 대병 까고 시작한다면서요. 대병 한 잔, 대병을 마셔야지 손도 안 떨리고 하루가 시작될 수 있다면서요. 그죠? 실제로 중독된 것도 맞겠지만 이미 마음 생각이 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귀신에게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로. 아마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란다. 그것도 안 통할 거라니까요. 그죠?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더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불교 신자,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데리고 온다. 그것도 맞겠지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에게도 복음전에서 건져오는 것, 건져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진짜 복음을 가진 참 복음 누리는 전도자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우상 숭배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흑암 가득한 그곳 가운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기에, 스스로는 탈출할 수 없기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건져주셨는데, 그랬는데 아직도 나는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항상 괴로움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라사 광인이 나오죠. 그죠? 그라사 광인. 미쳤습니다. 그냥 미친 게 아니죠.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습니다. 그죠? 인격이 다르다니까요. 자신의 인격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엄청난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힘도 세다니까요. 그죠? 사람 뭐 몇 명 정도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럽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야, 나 힘들게 셌으면 좋겠다. 한 두세 명 거뜬하게 눈 것들이고. 근데 그 성경 속에 보면 자기 몸을 상한다니까요. 그죠? 이게 자기 힘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항상 괴로움 당합니다. 우상 숭배한 본인이 사실은 고통스럽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요즘 마약 이제 접하시는 분들도 제가 어릴 때보다는 많이 느는 것 같은데,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책도 나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약사분께서 마약 중독 관련된 협회 중요한 회장님인가요? 그러실 건데,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따라꿈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자기들이 그 마약을 접한, 마약에 중독된 그분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따라꿈이 무슨 뜻이냐? 항상 이 사람들은 뭐가 따라와요. 뭐가 쫓아온다니까요. 그죠? 뭐겠습니까? 이 천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움 당합니다. 많은 이들 물어보면 안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안 되는데. 결국은 오래 못 살고 죽는다는 거 안다니까요. 마약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교도소 가서 직접 상담도 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그래서 출소하면 만나기도 하고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숱하게 장례를 치르더라니까요. 뭐 어떻겠다 하면 무슨 유관 쫓아가가지고 죽었다더라 무슨
솔직합니다. 그죠? 나이가 젊은데도 많이 죽더라니까요. 마약 중독하면. 그 환자들은. 그래서 자기들도 안 돼요. 그래갖고 조만간 얼마 안 가서 건강한 사람들처럼 정상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갑작스럽던 이런저런 이유로 일찍 죽게 된다는 걸. 그죠? 그래서 본인들도 벗어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교회도 찾아오는 거죠. 좀 해결될까 싶어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그죠? 그런데 유 목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몸에는 그 각인된 것 빼내어져도 뇌에 각인된 것, 그게 쉽게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흑암이 준 것이라, 흑암에게 잡혀서 한 것이라. 사실은 마약은 마약 문제만이 아니라 뭐 성 문제, 도박, 폭력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괴로움 당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게, 그것을 우선시하는, 우선했던 이들의 결과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행복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라서 강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그죠? 이 여종,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 끼친다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바울이 보기가 안타깝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 귀신에서 떠나게 해줬는데 다른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잘했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돈 벌고 있었는데, 수익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 가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죠? 온 동네에 소문난다니까요. 소욕해하는 자라고. 그죠? 사실은 그걸 보면 귀신 들린 그 여종도 문제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이들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귀신 안 들린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은연중에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있는 자신들의 상태, 귀신 들려서 점 보는 여종보다 더 심한 거라니까요. 그죠? 차라리 귀신 들린 여종은 표라도 나죠. 그죠? 귀신 들렸다는 게 나타나기라도 하죠. 많은 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삽니다. 정상인처럼 보입니까? 정상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합천지역도 좀, 그걸 제가 그렇다고 비정상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귀신 들렸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곳곳에 문 닫고, 가게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 같으면, 상식적이면, 가격 좀 낮추겠습니다. 그죠? 임대료 좀 낮추고, 누구라도 와서 좀 일하고, 수익 생길 수 있도록, 좀 번화가 되어지도록 슬럼가처럼 곳곳에 문 닫아가지고 우리 번화가 쪽에 나들이 김밥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건데 하루 이틀 같으면 한 달, 두 달은 그럴 수 있겠지만 안 구해지니까 기다린다, 구하기 위해서 찾는다 그럴 수 있겠지만 몇 년을 그러고 있다니까요. 물론 다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데 다 비싸게 합니다. 그죠? 어찌나 비싼지. 제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에서 제가 상가한 건 아니지만 부산 못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합천이. 제가 마산에서 이발했을 때는 물론 시가 몇 년 전이지만 8,000원 정도 하고 머리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합천은 제일 싼 곳이 아마 15,000원 그 정도, 2배. 마산은 그래도 사람 많은 곳이라니까요. 그죠? 도시도 아닌데, 시골인데,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물론 본인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항상 괴로움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난이 점점 쌓이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당연한 거지만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 결과는 당연한 거지만 생명 없는 교인,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생활하는 모습, 사실은 그것과 같다니까요. 그죠? 종교생활하는 자는 고난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름이 가는 곳이 교회일 뿐이지 사실은 절에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거나 또는 다른 종교 가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죠?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이름만 바꿨을 뿐이니 진짜 하나님은 모르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메마른 삶입니다. 피곤하고 고달픈 삶입니다. 하긴 하는데 교회도 다니는 것 같은데 예배도 참여는 하는데 진짜가 아니다 보니 그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유 목사님 표현이 오히려 불신자가 더 낫게 보인다 얘기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죠? 사실은 불신자가 더 낫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별반 차이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죠? 억지로 끌려서 예배 점만 찍고 있을 뿐이니까 신앙생활은 점 찍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출석 도장 찍고 그러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습니다. 피곤할 뿐입니다. 그죠? 전에 저희 교회 다녔던 분이 지금은 안 오시고 지금도 다른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옵니다. 주일날. 가끔 가다가 들려오는 소식에 보면 금요기도회는 안 가는데 노래방은 금요일날 저녁에 갔다 하기도 하고 수요예배 마찬가지고 그죠? 가끔 또 주일도 빠지셔요. 어떤 때 빠지냐? 이분 참 노래 좋아하거든요.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합천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행사 보통 주일날 한다니까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다 노는 날이니까, 다 쉬는 날이니까. 주일 예배는 안 오시는데, 거기는 가신다니까요. 그죠? 제가 한번 다락방 갑시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분의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 다닌다고 알고 있다니까요. 다니는 겁니다. 그죠? 고난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메마른 삶입니다. 참된 것을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손으로 만질 수 없을 뿐이지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관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스펙타클한 줄 아십니까?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게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절묘한 길을 주시고 망한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것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인도를 깨닫게 되고 보여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신나고 재미난다니까요. 유 목사님 가끔 그 표현을 하시죠. 포커페이스라서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아도 사실은 표자가 안 된다.
마음속에 화가 있어도, 화가 나도 화난 티 잘 안 낸다. 뭐 저도 잘 표현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 나쁜 건 더 잘 표현하고 그렇지만, 유 목사님 그 말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지만, 유 목사님이 그 깊은 가운데,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 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봅니다. 말로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교 떨고 안 그래도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지만 그게 보인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기분 좋고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표 못 내도 근본적인 그 깊은 감사와 행복이 있다니까요. 요즘 제가 조금 몸이 전에보다는 좀 피곤해지고 그랬는데, 힘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사실은 제 깊은 가운데 감사가 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구나를 느낀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를 있을 때, 유 목사님 표현도 그렇게 하셨지만, 예배드리기 좋았겠습니까? 기도하기 편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했습니까? 했다니까요. 그죠? 놓칠 수가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더욱더 제수로서는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건데, 그죠? 제가 요즘 그게 도전한다니까요. 목회자로서 시간 많고 마음껏 말씀 듣고 또 훈련 속에 참여하고 기쁘고 즐겁고 또 당연한 거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 요셉처럼 노예였다, 또 제수로 있다, 그럼 상황, 여건, 환경은 그렇지 않을 건데, 그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닌가,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게 진짜 목회자가 아닌가. 사실 제가 몇천 년 전에 요셉 일순 없고 그 모든 상황 똑같은 수는 없지만 그 간접 체험을 지금 한다니까요. 언약의 한을 가지고 말씀의 금을 다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또 어제죠, 우리 전우사님 화요제자 가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계속해서 또 우리 단체는 원래 훈련 많은 곳이니까 훈련들이 있고, 또 지금 중직자 대회 곧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무 감정 없이 오히려 안 가니까 더 좋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가는데,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는데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제가.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되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들은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어떤 문제 사건도 상관없는, 하지만 종교 생활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모르는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남들에게는 사실 고난도 아닌데 이들은 고난 속에 더더욱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는 모든 길이 거친 길입니다. 막힌 길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자의 어리석음, 그 하는 일 결과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는데, 마음 수양도 하고 정신 수양도 하는데, 그죠?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할 건데, 종교생활을 하는 이들이 오히려 기도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금식 기도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진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과가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죠? 한 놈 귀신 나갔는데, 이어서 들어온 것은 7 귀신이 온다니까요. 그죠? 그거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한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니까요. 그죠? 더욱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 빠지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기도는 점점 쌓입니다. 복음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잘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들이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런 재앙과 괴로움과 고난 속에 있는 그런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죠? 친구가 아닙니다. 대적해야 될 상대입니다. 그래서 빈틈만 생기면 우리에게 사자같이 덤벼서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5장 7절, 5장 8절 말씀 속에 베드로전서 너희 대적 마귀 알고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근신하는 거라니까요.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로 이기겠습니까? 칼로 이깁니까? 총으로 이깁니까? 대포 쏘면 떠나갑니까? 돈 주면 됩니까? 공부만 해서 박사 되면 그 지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으로 결국 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하는 거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런 복음 운동을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승리와 평안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 누려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령 충만함이 무슨 뜨거운 불 받고 아니라니까요. 바위 옮기고 산, 나무 뜯고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전에 어떤 분한테 그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어느 분한테 잘못 들은 건데, 아이고, 방언을 해야 된다던데요. 우리 다락방 멤버입니다. 다락방 안에서 누가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은사 나와 있잖아요. 방언 은사. 진짜 기도해서 뚫어야 된다. 그래서 방언도 받아야 된다. 그땐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진짜 맞습니까? 방언해야 됩니까? 묻더라니까요. 방언이 나쁩니까? 그죠? 방언 나쁜 게 아니지만 제가 방언 언제 제일 처음 했는 줄 아십니까? 대학교 1학년 때라니까요. 대학교 1학년 때. 어디서? 이단에 들어가서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다 방언합니다. 다 방언하는데 나라도 왜 못합니까? 저절로 되더라니까요. 방언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능력입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귀신도 흑암 세력도 가짜로 은사 주는 것처럼 한다니까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그 중에는 저는 아니었는데 천사 보인다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 하다니까요. 꿈꿔도 그냥 꿈인 줄 압니까? 총천연색으로. 나는 흑백도 잘 못 꾸는데 그 얘기 하잖아요. 유목사님도 문선명 만난 사람한테 문선명 어떻게 하더냐. 귀신처럼 다 알던데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정명석 일자무식입니다. 중학교도 안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정명석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흑암의 특징이라니까요. 그 신비한 체험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정명석 그쪽에 있었으니까 본 건데 서울대든 고려든 연대든 한국에서는 엘리트라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그 일자무식에 중학교도 안 나온 거기에다 머리 숙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가끔 유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던데 한번 보신 것 같은데 무슨 찬양대, 성가대 그 노래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박자도 안 맞게 막 지멋대로 휘두르는데 그걸 따라하고 있고 그걸 보고 있고 그 따라하는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박자 엉망인 거 지멋대로 흔드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거기 성가대 요원들은 최소한 성악 전공자들입니다. 축구 강급 하는데 축구하면 골을 수십 골 넣고 난리 났죠. 그죠? 그런데 그 상대방
같이 뛰는 이들은 전부 최소한 고등학교 선수 출신들이라니까요. 고등학교에서 선수 다 했던 이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방언도 하면 좋고, 방언만 있습니까? 방언 통역도 있고, 치유도 있고, 신유도 있고, 다 있죠. 그죠? 그런 건 은사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지만, 그 외에 성령이 충만함은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언약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 그러면 전도도 보인다니까요. 전도 속에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한 자, 그 속에 있는 자 끌어내는 최고의 방법이 사실은 전도니까, 선교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그 상급 받으려고, 그 실적 쌓으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니라니까요. 혹시 그런 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전도와 선교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다른 가지 않겠다.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선교 속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그런 교회로, 그런 목회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것만 붙잡았을 뿐인데 다른 게 다 따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 들린 자의 그래서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림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귀신 들린 상태가 보면 의지와 귀신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는 겉으로는 정상인처럼 보입니다. 표 안 날 수 있다니까요. 의지가 완전히 귀신에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정상입니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간혹 가다가 가끔씩 귀신이 역사하죠. 그죠?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흑암으로, 복음 아닌 것으로 발전하면, 이제 의지까지도 귀신에게 잡히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자신의 의지에 귀신의 의지가 섞이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죠? 염려, 근심 같은 정신적인 징후가 이런 경우는 자주 나타납니다. 마음이 사실은 자주 장악됩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죠. 그죠? 나의 의지는 안 보이고 귀신만 남게 되는, 그죠? 결국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귀신 들린 상태 속에 들어가면 가만 놔두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생각과 마음 그리고 육체까지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하죠. 유 목사님 보셨던 것처럼 전에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내가 진짜 한번 보니까 야, 이건 진짜 귀신 들린 게 이런 상태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보이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르다니까요. 힘도 어찌나 세는지. 그죠? 예전에 그런 분 몇 번 얘기를 하셨죠.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후딱 예배 끝나고 막 돌아오셨다는데, 그럼에도 내가 다른 거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지. 나는 약하지만, 나는 그래서 당황도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으니까, 복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연락 왔을 때
의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봐라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확신이 들더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집에 불까지 지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무도 걷잡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었던 그 상태가 눈 뻘개가지고 완전 악령 잡혀가지고 부모도 말도 안 듣고 목회자가 가도 상대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로잡힌 상태,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힘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목사님은 진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을 한번 가봐라. 다른 스님이 있으면, 또 신부 있으면 같이 가서, 스님은 불교하니까 불교 얘기하고, 또 신부는 성당에서 배운 거 얘기하고 해봐라. 귀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죠?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진짜 영적 세계를 보면 알게 됩니다. 흑암이 존재함을, 사탄 마귀가 역사함을, 거기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됨을, 복음이어야만 됨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꺾임을,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치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영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내버려야 되죠. 그죠? 환경과 여건도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마음의 병이 있는 그 사람들은 치료해 줘야 된다니까요. 치유해 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죠? 사실 그게 하루 이틀, 하루아침에 안 된 걸 수 있다니까요. 오래된 걸 수 있습니다. 그죠? 유목사님은 그래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끝나고 해결된 경우도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는 치유해 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영접은 한 번 하고 끝날 수 있지만 복음 받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지만 정신과 마음과 그 각인된 것, 체질 바꾸려면, 변화시키려면, 거기서 건져내려면 진짜 치유가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미션도 하고 치유 다락방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을 알고 그것을 누린다면 전도자가 받는 축복 세 가지가 또한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전도자가 받고 누릴 참된 축복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때문에 교회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이 땅에 세상의 나라, 그 사탄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야 하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복음 전파로 우상을 꺾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그 축복 속에 전도자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한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 했습니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죠? 우리가 그렇게 교회 세워서 그 참된 복음 운동할 때 음보의 권세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까지, 그 권세까지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 왜 주십니까? 보물 숨겨놔라고 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에게, 그래서 그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것은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 중요한 일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냐? 전도자에게. 그죠? 우상 숭배자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또 그 상태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 일, 그게 그래서 전도자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종교에 해당되는 사람 그 얘기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알게 모르게 편하게 안 나게 많은 이들이 이 우상 숭배의 그 상태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윤 목사님 전에 한번 그 얘기 하셨죠. 비행기 타고 오는데 막 뭘 쓰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고 누가 말을 걸더라. 목사님입니까? 윤 목사님은 그래서 교인입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부산에서 내로를 하는 교회에 안수 집사라고. 그런데 제가 아이고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도 못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얘기를 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릴 때가 다 돼가지고 길게 얘기는 못했지만 부산에서는 내로를 하는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수영로교회. 전국 20대 교회 중에 하나 들어가는 교회. 수도권 빼고는 유일하게 있는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 수영로교회라니까요. 성도가 한 4만 명 이상 된다고 하죠. 여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그곳 장로 출신입니다. 그죠? 뭐 그거 말고도 뭐 4만 명 정도 되니까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겠죠.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수영로교회 집사님을 만났다면서요. 담배 피고 있어가지고 불신자인 줄 알았다면서요. 그죠?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다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모두가 무슨 싹심질 켜고 다 아닐 거야, 신앙이다, 약할 거야 그러면서 볼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괴로움 당하면서 있다니까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락방에는 없습니까? 다락방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뭐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모든 이들을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건져내는,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는, 참된 행복 누리도록 만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 한다니까요. 그죠? 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먼저는 나를 빛에 비추시고 나에게 혹시 그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게 있다면 버리시고 바꾸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을 살리는 참된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확인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 가지고 먼저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일을 살리는 참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참된 전도자로서는 행복자로 그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